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안 그래도 삶이 고난인데 열대야다, 무더위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더위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저도 그 덕에 밤새 선풍기 켜놓고 자는 바람에 지금 목이 좀 컬컬합니다.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자, 이 무더위도 곧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봄에 튀르키예 성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탐방을 하던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도시, 그 유적이 있는 곳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그 도시는 이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서 옛 도시의 터만 남아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무너지기 전까지 정말 그 어떤 로마의 도시들보다 가장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17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이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 도시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 역시도 다들 부유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주변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골로세라는 도시를 서로 연하여 있는 아주 형제 도시들 같은 지역에 있어요.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뜻은 거룩한 도시예요. 그리고 남쪽에 라오디게아와 또 여기서 한 16km 가면 골로세라는 교회가 있어요. 자,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이곳에 복음이 언제 전해졌는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에바브로의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에바브로는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던 지도자입니다. 그의 애써 기도하고 수고한 것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고 내가 증언한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주변에 이런 형제 도시들과 연하여 있어요. 이 도시는 왜 부유한가? 3가지가 유명해요. 첫째는 금이 많았어요. 금이 많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은행도 있었고 현금이 많았어요. 한 번은 AD 60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다 무너졌습니다. 돌로 지은 도시니까 다 무너졌는데 로마 황제와 원로원에서 도시 재건을 위하여 로마가 큰 돈을 지불하여 주겠다, 이 돈으로 도시를 재건해라 했을 때 그걸 거부했어요. 왜? 우리도 돈이 많은데 그거 안 받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하겠다. 그리고 도시를 재건해요. 그 정도로 부자 도시예요.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은 이 도시가 의학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게 뭐냐면 안약을 제조했어요. 이 안약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라오디게아 그러면 안약 만드는 곳. 세 번째로 좋은 옷감이 많은 산지였어요. 그 루카스라는 계곡에 강이 있고 그 주변에 땅들이 비옥합니다. 양을 키우고 목화를 키우고, 그래서 양모와 목화 재배가 활발해서 이런 옷감과 의류가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자,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한 자라 할 만하죠? 자, 아무리 물질이 많고 부유해도 주님은 오늘 이 교회를 건강을 진단하세요. 정말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부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믿음으로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 고칠 거는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늘 우리는 개혁되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정말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은 주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신앙인가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뭐 시키겠어요? 물어보면 커피를 시키면 딱 두 종류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커피로 치면 미지근한 거 주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차든지 뜨겁든지 양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해요. 그럼 왜 주님이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냐? 바로 이 지역의 특성을 아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 잘 알아듣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지역은요, 유적을 보니까 벌써 상수도가 2000년 전에 쫙 깔려 있어요. 대리석 안에 토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상수도가 깔려 있어요. 아멘. 저 골로새에는 그 위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눈에 물이 녹아가지고 찬물이 골로새로부터 이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로 배관으로 물이 와요. 또 히에라볼리는 지금도 온천이 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는 뜨거운 물이 배관으로 해서 라오디게아에 와요. 근데 16km를 와보세요. 6km를 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가운 물도 뜨거운 물도 오다가 다 식어버려요. 오다가 이물질도 들어가고 물이 변질됩니다. 드디어 최종적으로 이 물을 떠먹는 사람은 미지근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질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역겹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역겹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미지근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바로 주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다면 4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교회가 외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있어가지고 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고 유대인의 회당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래서 신앙이 막 어려워졌느냐? 결코 아니에요. 두 교회 다 외적인 박해나 핍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문제가 뭐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다. 왜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한 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즉 그들은 외적인 환경도 좋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이 교회는 간절한 마음과 영적인 목마름이 전혀 없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죽도 밥도 아니다. 딱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뚜렷한 환난이나 외적인 도전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부유했어요. 평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 서서히 변질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리라. 구역질 나는 교회, 구역질 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물인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건 물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시원한 물은 뭘 표현합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갈급함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뜨거운 물은 어떤 역할을 하죠? 온천수를 말해요. 온천수는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역할을 했어요.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시원한 것은 시원한 대로,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그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참 이 교회 시대가 부유하고 풍요한 시대인 줄로 압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정말 외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핍박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도 교회적으로 사회적인 핍박과 박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서서히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요. 세속주의가 뭐죠? 교회와 세상이 같아지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 때 여러분, 내 신앙과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셔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야, 나는 부유한 자야, 부자야, 걱정이 없어, 문제가 없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문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걱정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진단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확인해야 되죠?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가? 뭐가 있어야 되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나를 살린 복음이 내 속에 항상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교회와 신자의 공통적인 내면에 가지고 있어야 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복음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에 기뻐하고 복음에 감격하고 이 복음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교회인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교회 문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물질에 의해서 밀려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가지를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추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유하다 그러며 그 부유함 속에서 그냥 거짓된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예요. 정작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10년도 다니고 20년도 다녔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분이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없는 분이 있어요.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매 주일마다 뭘 확인해야 됩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고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여 나를 이끌고 가는 주인이 되는가? 구약의 이사야 1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성회와 절기만 되면요, 다 예루살렘에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요. 수송아지, 순염소, 순양,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 받으시겠지.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요.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모든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물의 피를 받으시겠지. 너는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고 제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묻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범죄가 일어나고 어둠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교회가 사라지느냐? 아니요.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의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할 거래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럼 예배당에는 왜 와요? 여기 오면 마음의 위로도 받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아주 친교하면서 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임의 장소가 되는 거죠. 사탄이 만들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사탄이 만들려고 하는 신자는 어떤 신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신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늘 충만하여 나와 동행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이 예배 드리러 나오고 우리끼리 모이고.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교회 가지 마라가 아니에요.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헌금도 드려라, 성도들과 즐겁게 친하게 지내라. 그러나 그리스도는 믿지 말아라.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면 그게 교회인가요? 침묵단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교회 바깥에 계시죠.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충만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다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의 원죄,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라.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입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보고 참 신자냐, 참 성도냐, 참 교회냐, 그렇지 않으면 열심을 내고 그리고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돌아보니 너무 멀리 왔구나. 그럼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죠? 뭘 회개해야 됩니까? 평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이 죄를 그냥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하여 값을 물으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죄는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진단하셔야 돼요. 죄가 내 삶의 중심부에 있느냐,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느냐.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도 복음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세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세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 영생 부활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단지 마음의 평안만 얻고 마음의 위안만 얻고 돌아가서는 결코 안 돼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돌이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의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앞서서 우리 라오디게아가 세 가지 유명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전혀 엉뚱한 처방을 내리지 않으세요. 라오디게아는 금, 재물, 돈이 많았어요. 안약과 같은 의약품이 발달됐어요. 직물과 같은 옷감, 의류가 발달됐어요. 주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포인트 핵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엉뚱한 데 가서 사지 말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구해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주겠다. 흰옷은 내가 너희에게 입혀주겠다. 안약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눈을 보게 해주겠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요. 은행에 돈이 쌓여 있어요. 부자입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은 뭐죠? 성도의 확실한 믿음을 가리켜요. 확실한 믿음.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이 내 바깥에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면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떤 믿음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단련시키는, 주님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님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금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더러운 옷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벌거벗은 거예요. 지금 이들은 더러운 옷조차도 입지 않고 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수치를 가릴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어요. 최초의 의복입니다. 왜? 수치를 가리려고요. 그러나 주님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흰옷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흰옷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옳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이죠. 먼저는 주님의 의가 우리를 가려주세요. 그러면 그 의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로운 백성의 삶을 사는 거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시력의 회복입니다. 어떤 시력? 영적인 시력, 영적인 분별력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잘 들여다보세요.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주님 오실 마지막 날이 보입니다. 물론 과거도 그랬지만 보여요. 수많은 마지막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방에서 미디어를 통하여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을 접하고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뉴스 하나를 봐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이 시대를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19절에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도 물질주의지만 한국교회도 물질주의로 넘쳐납니다. 세속주의가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교회의 거룩한 것인지 세상의 세속적인 것인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수주일의 개념도 이제는 점점 약해집니다. 예배는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내 삶에서 주님 섬기는 삶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주님을 서서히 내 인생의 왕좌에서 바깥으로 우리가 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깨어 있어서 주님 주시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담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